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 구약성경 6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5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1장 3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변화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셔서 자, 절다음부터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정이 죄인과 같고 우리의 과정이 노예와 같고 우리의 과정의 계획이 내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총리를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엎드려 절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 40장과 41장, 즉 요셉의 노예와 죄인의 생활 13년의 생활 가운데서도 후반부 이 3년간의 세월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1년의 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 노예 출신의 죄수 신분에서 일약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40장과 41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임명된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41장 37절 말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자, 지금 바로의 두 꿈의 해석에 대한 대비책을 요셉이 내놓았습니다. 그렇자 그 제안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곧바로 수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왜죠? 지금 요셉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입니다. 그것도 정치사범들과 같이 억류되어 있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편견이요? 이 사람의 출신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의 현재 위치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억류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듣고 누구라도 나라에 위해를 끼칠 만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붉은색 편대 물어보시길 바래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곧바로 수긍했습니다. 모두 다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좋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들으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것은 뭐냐면 그 계획이 좋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말에서 나온 것이 누가 봐도 이거는 신적 지능이다, 신적 지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 계획은 그 한 명도 예 없이 모두 다 좋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와
애굽의 관료들이 다가올 기근에 대한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에게 참 좋구나, 또 다른 의견, 이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즉시로 실행해야겠다고 마음에 고백하실게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말한 요셉의 말을 듣고 이방인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번에 요셉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이유, 이렇게 요셉의 말을 듣고 이 바로와 관료, 이방인조차도 감동을 받아서 좋게 여겨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말이 누가 들어도 조리 있고 사리에 맞았기 때문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요셉의 제안이, 고백하실게요, 나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으로 열거나 세상 가운데 열어서 안 되는 이유, 하나님부터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언행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부터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언행들, 해결책은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부터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주시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알고 그것을 분별한 상태에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요셉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죄인으로 갇힌 상태도 억울한 상황, 그 가운데 억울하게도 다른 죄인들보다 더 많은 섬김을 베풀었어야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겼었어야 돼요. 떡 굽는 관원장을 잘 섬겼었어야 됐죠.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배신이요, 배은망덕이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자신을 기억 못하다가 이제서야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것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또 자신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요셉은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자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 배신당했고 내가 얼마나 지금 희생양인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내 환경, 내 주장, 내 의견, 내 고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하나님의 뜻하심을 왜곡해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아니다, 입술로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지금 나의 입술과는 다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악한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내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단번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집들을 꺾으시고 내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시련이죠. 왜요? 이미 그 전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을 줘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환경 가운데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서, 마치 이 나다나엘의 첫 번째 기록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정직이었습니까? 빈정되는 거였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명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꺾기 위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환경 가운데 하나의 뜻하심을 굴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돕지 않으시면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이 맞고 내 방법이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라고 내가 구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먼저 내 고집을 꺾길 원하고 먼저 내 계획을 꺾기를 원해서 그 회개를 먼저 원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내 요셉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제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순적하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조차도, 또한 고집쟁이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언행이 나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요. 진실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없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감정과 내 처지와 부딪혔을 때 그 뜻하심에 아멘으로 순복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예, 맞아요.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에게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충만한 지혜로 가뭄을 이겨내 합당할 대비책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며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내 눈, 내 판단, 내 체감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필터링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것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셉의 제안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입술을 통해 나아간 제안을 상대방이, 자, 절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경험한 수많은 세월 동안 있을 때 이 제안은 절대 안 받아들일 것 같고 절대 고집불통처럼 딱 철벽을 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다 소용없이 잘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잘 수긍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일을 선포할 대리자로,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리자로 삼아 주시사 친히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 선포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사람과 환경과 여건까지도 친히 조성하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포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그러면 왜 환경과 여건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내 선포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 나의 말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유익인지 아니면 나는 얻고 오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대리자로 있는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으로 있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 상황, 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내 여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아직 내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아직 실현의 때이든가.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의 행태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새벽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말만 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행동들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엇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입술과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누군가들에게 하는 제안들,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그 제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내가 편리하고 내가 유익을 꾀하는 일인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말이 내 자의에서, 즉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으로, 그 언행으로 인해 어쩌면 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난 또 희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피해와 희생은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 생활 왜 하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하십니까? 주여. 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결국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하는 것들마다 내 유익입니다. 내 이익입니다. 믿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죠. 그럼 내 믿음의 행위는 다 무용한 것이 되겠죠. 근데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의 생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생활하는 겁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겠죠. 심플해요.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돼야 돼요. 나를 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나는 없고 내가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생각.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정착하게 만들게 하실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요셉 말고 지금 누가 있죠? 협력자로 누가 등장한 것입니까? 바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바로의 경우 그는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협력자로 보내주는 영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쉽사리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협력자는, 고백하실게요, 협력자는 협력자일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협력자로 왔다고 해서 이 협력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신대원 때 배웠던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 어제 어떻게 은혜들 받으셨습니까? 은혜들 받으셨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은혜가 평생 갈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입니다. 즉, 목회자는 고백하실게요. 여러분들 고백할 게 아니네요. 생각이. 죄송합니다. 예. 매일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충성되겠지,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충성되겠지,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족쇄를 내가 채웠네 지금. 매일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자, 제족세 같습니까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충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백하실게요. 매일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매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협력자로 보내주셨는데 이 협력자가 나에게 충성된 자인 양 착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도는 도우미로 보내주셨는데 이 자가 믿음이 신실한 것이냐 우린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아주 엄청난 협력자가 지금 존재하죠. 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는 마치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멸망당한 애국과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일에 등장은 합니다. 하지만 결코 구원받지 못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한 자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이원론적인 사고, 이원론적이 아닙니다. 일원론적인 사고를 성도는 버려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심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일원론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우리는 두 세계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맞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있어서 그저 주역을 돕는 들러리로 사용되었을 뿐 믿음이 없었다면 그 끝은 멸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기용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자, 신실합니까? 아니면은 불신이 가득합니까? 신실해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왔어요. 지금 붉은색 보세요. 믿지 않는 자 입에서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바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그 다음에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령님이 생각나죠. 이 하나님 보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는 다실론자였습니다. 다실론자. 그래서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 역시도 자신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통찰력이나 탁월한 지혜 정도를 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이다 정도로 바로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는 우둔했기 때문에, 또한 바로는 이 다실론을 깨트릴 만한 이 마음판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자신의 세계로 가득 찬 그 고집이 가득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계시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 하나로 고집하면서 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편견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는 자가 고집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로 그 하나님을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지, 교회라면 이래야지, 성도라면 이래야지 라면서 내가 생각한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교회의 영역을 가두고 성도의 영역을 가둬버리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둔한 자다, 무지한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비록 쓰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믿지 않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엘로힘. 그리고 요셉이 칭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정관사 하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요셉이 말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지금 요셉은 여기서는 원어적으로 뭐라고요? 하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 즉 하 엘로힘이심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고백하실게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바로는 지금 38절 39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인 겁니다. 바로에게는 그냥.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이름이 하나님인가 보다. 마치 이들이 태양신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라라고 하듯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엘로힘. 그냥 그겁니다. 이름인 겁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을 아는 것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서 내가 받아들이는데 필터링해서 받아들인 것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건널 수 없는, 마치 루비콘과 강과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바로는 요셉의 해몽과 기근에 대한 방책을 듣고 난 후에 이 요셉의 지혜와 능력이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또한 그 신이 요셉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는 이 자신의 꿈에 대한 해몽을, 꿈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은 겁니까? 아니면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들은 겁니까?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들었죠.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이 바로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마술사, 현인들,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시에 마술사, 현인, 학자가 어느 위치였다고요? 제사장, 기억하시죠? 제사장. 제사장 뭐 하는 사람들이죠? 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즉 바로는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신을 의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경험했다고요? 실패를 경험했죠. 근데 지금 누구는 성공했어요? 요셉은 성공했죠. 근데 안 믿었어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가 경험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고집불통일 뿐이에요. 편견쟁이일 뿐이에요. 실패를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내려놓는 겁니다. 내 방법이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입술에서 나온 게 뭐예요? 내 방법인 거예요. 계속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한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빨리 내 생각을 꺾어야 되죠. 못 꺾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계속.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애굽의 왕 바로와 모든 관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애굽의 왕과 신하들은 유일하신 하 엘로힘, 그 하나님과 그들이 있다고 믿고 섬기는 신 엘로힘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신과 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 또한 무엇을 염두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게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엔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 환경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가족조차도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죠.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돈 눈치 보는 거예요.
유일신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다신론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서론에 아예 오늘 기도 제목을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해결책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건 신앙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갈 바가 없어서 하나님만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 하나만 있으면 나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 하나만 있으면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는 그게 유일신인 거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미 내가 유일신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신으로 정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나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나조차도 이 바로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항상 나의 신앙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의 신앙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나의 신앙을 간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한 경각심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 대한 경각심. 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자가 왜요? 고람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창세기 41장 40절과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내각을 다스리는, 고백하실게요, 행정부 수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전역의 토지에 대한, 고백하실게요, 관리, 입법. 예. 자, 행정부 수반의 역할과 관리의 의무와 입법의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대비한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40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내 집이 무엇일까요? 내 집. 바로 그겁니다. 바로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바로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애굽 전체, 나라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후에 세 곳의 집을 거쳤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세 곳의 집을 거쳤습니다. 자, 집은 원어로 베트라고 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베트가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에 왔을 때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 두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관할 아래 있었던 감옥.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베트. 바로 왕이 다스리던 애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집이라고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에 와서 세 군데 집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보디발의 집, 두 번째가 감옥, 세 번째가 나라. 요셉은 집, 감옥, 애굽 전역을 지칭하는 베트에서 처음엔 무엇이었습니까? 종.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수. 이제는 무엇입니까? 총리. 그 신분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베트든, 감옥으로 해서의 베트든, 애굽 전역으로 해서의 베트이든지 간에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베트에서 그곳의 행정을 주관하는 실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신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요셉은 왜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야 되나? 왜 내가 종살이도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 관할의 감옥에서 죄수로 억울하게 살아야 되냐?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했으며 내가 그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실게요. 삶의 증거.
믿음의 고백을 입술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고요? 삶의 증거로 드림으로써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만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을 드러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입술로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무엇을 드러냈다? 고백하실게요. 순종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저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허다한 말씀이 있죠.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자, 다음 주부터 찬양대를 섬기세요. 이런 뭐만 하면 되죠? 찬양대만 하면 되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그쵸, 동공이 흔들리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순종의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냥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순종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이것만 하면 되겠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넘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입술로 믿음을 드러내지 말고 삶으로 순종을 드러내서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증명하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바로 그러한 믿음, 요셉의 성실을 통해서 드러난 순종을 보시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실한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40절과 41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래요. 지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2인자로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요셉이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총리 역할이 오늘날 한국의 입법부 총리와 같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절대군주제입니까? 삼권분립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삼권분립이겠죠. 삼권분립이 뭐냐고 묻진 않을게요. 네, 삼권분립이죠. 즉 민주적인 정치체계를 지금 애굽이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적 그 왕권체계, 절대군주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된 것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왕인 바로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적인 통치자였다는 거죠. 그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가운데서 행정 정권과 입법의 제한적 권한까지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삼권분립이잖아요. 그 중에 총리에게 뭐 입법의 권한을 주고 또 다른 누구 내각 대신에게 행정의 권한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서로 나눠서 하니까 한 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애굽 당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를 지금 행해 준 겁니다. 아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적이 일어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행한 적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공이 상권분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네. 이렇게 바로는 그동안 있어 본 적이 없는 자신의 2인자 자리에 총리로 요셉을 세워서 그 임명사직을 세상에 공포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1장 42절과 43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시행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자, 왜죠? 자, 요셉의 출신 무엇입니까? 죄수죠, 죄수. 예, 죄수. 왠지 우리 권사님 지금 종처럼 순종한 자세로 살고 있다고 일단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찰떡같이 말씀은 됩니다. 자, 지금 저도 노예라고 할 뻔했네요. 지금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인데 지금 얼마 만에 총리가 됐어요?
아니요. 지금 얼마 만에 총리가 된 겁니까? 요셉의 입장 말고 바로의 입장이요. 하루도 안 걸렸죠.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총리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차용만 하면 됩니까? 아이디어 차용만 하면 되죠. 근데 선포까지 했어요. 말씀이 그대로 기적적으로 성취한 겁니다. 즉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총리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한가요? 갈아치웠는데 누굴 세운 거예요? 갑자기 정치범 중에 한 명을 딱 세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바로 갑자기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길 작정하셨으면 환경을 이렇게 만듭니다. 상대의 마음까지도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마음,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즉 요지부동하는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골백 번 얘기해도 예수를 안 만나는 자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는 시행 절차, 총리를 세웠을 때 하는 시행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줌으로 요셉에게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반지가 뜻하는 바는 고백하실게요.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반지가 무엇이라고요? 법적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다. 또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어서 더 이상 죄수가 아닌 총리로 고백하실게요.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요셉의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금목걸이도 걸어주었어요. 이제 요셉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명예와 권세.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반지를 딱 끼워줘서 그냥 법적 권한을 부여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가 보증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변화된 것이, 그 다음에 그냥 이름만, 바지사장처럼 이름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실제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금목걸이까지 친히 증명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4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움해서, 버금은 두 번째, 으뜸 바로 다음이란 뜻입니다. 버금은 으뜸 바로 다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요셉을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태웠다. 이것은 바로가 자신의 두 번째 수에 타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을 부지휘관의 수레에 태움으로써, 자, 버금수레가 무엇이라고요? 부지휘관의 수레에 태움으로써 요셉이 애굽의 2인자다라는 사실을 애굽의 모든 사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는 요셉을 그의 인생 중에 두 번 탈 것에 올랐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랐던 것은 요셉의 나이 17세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미디안 상인들의 탈 것이었어요. 즉 마치 감옥과 같은, 왜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데 보면은 왜 길에 죄인들 태울 때 있는 그런 수레 있잖아요. 그런 거죠. 비참하니까 안 비참합니까? 비참하죠. 그런데 두 번째 올랐던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왕 다음 가는 권세를 상징하는 오늘 본문의 버금수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운다고 했는데 어쩜 지금 내 처지가 노예처럼 형편없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탄 것이 어떤 수레예요? 노예가 타는 수레인 것처럼 내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처럼 내 육신이 더 힘들어지고 환경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놓인 것처럼 내가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하면 주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과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의심하고 내 고집과 편견을 깨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약속에서 유기한 자가 내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약속은 성취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취돼요. 입술로 믿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 성실한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의 수레에 태우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요셉을 그의 꿈과 반대되는 종의 신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요셉에게 주셨던 꿈처럼 그를 애굽의 최고 실권자가 타는 수레에 태우고야 마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그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과 그의 아내보다 높은 신분이 되었으면 물론이요, 과거 그가 꾸었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처럼 그의 가족들에게 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엎드리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의를 표하라 입니다. 즉 그냥 자, 왕이 행차하신다 엎드려라가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경의를 표하라. 이 역시도 요셉의 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요셉의 꾸었던 꿈은 해와 달과 별들과 곡식단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느끼셨겠지만 그냥 그 단어를 차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이어져 있습니다. 집도 그렇고 수레도 그렇고 지금 뭐까지요? 엎드리라. 다 이어져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엎드리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가족들이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믿는 요셉에게 먼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 역시도 결국 요셉의 꿈처럼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요셉은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아니 내가 꾼 꿈은 분명히 존귀함인데 내가 있는 배트가 노예로서의 배트, 죄수로서의 배트, 이게 맞아? 라고 의심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나에게 수레에 태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겨우 내가 탄 수레가 노예가 타는 수레야? 라면서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를 표하며 절한다고 했는데 조롱하면서 저렇게 통쾌하게 보내는 형들의 모습이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요? 믿음과 성실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주님께 받은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환경이 큽니까? 유일신을 섬겨야 돼요. 환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 오늘 바로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 엘로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의지를 보이고 계신 거죠. 어떤 의지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리라. 이러한 의심치 않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취인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갑절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창세기 41장 44절과 4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 구절에서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한번 우리 선포하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선포인지를 잠시 후에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었고요. 애굽의 지도층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 지금 누구하고 결혼시켰다고요? 제사장의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귀족하고 결혼시킨 거죠. 귀족하고.
그래서 애굽 상류층의 일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애굽 신분이 요셉의 신분이 무엇이니까? 죄수니까 상류층이 되게 배려해 준 겁니다. 이로써 요셉은 더 이상 애굽인들에게 이방인이 아니게 되었어요. 또한 강력한 권력을 지닌 총리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중요하니까. 자, 45절 보시면 제가 딱 하나의 붉은색을 표현했죠. 뭐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온이라는 곳이 뭐냐면 나일 강가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인이나 히브리인들이 이 온을 들으면 딱 하나가 생각납니다. 고백하실게요. 종교적 중심지. 애굽인들의 종교적 중심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 태양신인 라를 섬기는 태양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야 돼요? 온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 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의 사제와 사제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사실. 자, 우리 이거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지금 우상숭배의 온상지에 거기에 핵심 인물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시험입니까? 축복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은 우상숭배의 위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백하실게요.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진실로 요셉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이방인과 결혼할지라도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고백하실까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요셉에게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내 자녀를 믿으십니다. 믿음이 너무 없으신데요? 예, 한 명만 믿음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드시 변화시킬 걸 믿기 때문에. 설령 내 자녀가 신앙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을 통해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아까 고백은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갑자기 뭐 어떻습니까? 예, 침노하는 자가 돼야죠, 이거라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양육 중에도 말씀드렸죠. 질책하는 것은 무엇이다?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지혜가 흘러나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이 흘러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하 엘로힘, 유일신을 정말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성실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애굽의 기근에 대한 탁월한 대비책을 내놓아 애굽 총리의 막강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요셉에게는 하 엘로힘,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굳건한 믿음과 성실한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주신 꿈, 비전, 기업을 이루어 주시되 주신 것 이상으로 크게 더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인과 결혼한 요셉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뭐 했다고요? 믿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인해 변화시킬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조차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요셉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였고 지혜로운 자였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 가지를 뭘 증명했다고요? 굳건한 믿음, 성실한 순종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 수많은 우상들이 판치고 있고 가치관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의 모습,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 바로 얻고 낫기는 오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하 엘로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두 가지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지막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굳건한 믿음, 성실한 순종. 굳건한 믿음과 성실한 순종.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계획대로 온전히 세움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요. 여러분들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온의 제사장의 딸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